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프리카를 여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행 가이드가 현지인 가이드였는데 얼마나 빨리 달려가든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빨리 달려가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한 지점에 이르러서는 푹 쉬는데 이 목사님이 이미 다 쉬었다, 이 정도면 다 쉬었다, 또 가야 된다고 느껴지는데도 계속 쉬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아니 아까는 그렇게 정신없이 빨리 달려가더니 왜 지금 이렇게 한량 없이 쉬고만 있느냐고 그렇게 물었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직 내가 너무 빨리 달려오느라고 내 영혼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내 영혼이 도착할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물론 자기가 푹 더 쉬고 싶어서 그렇게 핑계를 댔겠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은 갑자기 내가 내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한량없이 빨리 달려만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장로 가이오에게 쓴 아주 짧은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은 장로 가이오를 얼마나 축복하고 싶었던지 편지의 서두부터 축복의 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 영혼이 강건하기를 원한다, 또 범사에 형통하기를 원한다, 또 육신이 건강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담임하셨던 조용기 목사님께서는 이 요한 3서 2절에 필이 꽂히셔서 요한 3서 2절을 기독교의 삼박자 축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용기 목사가 기독교의 삼박자 축복을 받지 못하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이단 시비에 휩싸였던 적이 있으십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건강한 것, 이것은 우리 모두가 사모하고 받고 싶은 축복이지만 이런 축복을 받지 못하면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또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세 가지 축복 속에 우리가 받고 싶은 모든 축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고, 범사에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육신이 건강하기를 원하는 것, 이것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더 추구하는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축복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었던 축복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며 따라오는 우리들에게 주시고 싶은 축복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축복의 내용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축복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축복의 순서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 어떤 축복보다 내 영혼이 잘되는 축복을 먼저 선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영혼이 병든 사람이 만사 형통하고 강건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혼은 강건하지 않은데 만사 형통하고 건강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기고만장하고 교만했다가 패망하는 사람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성경은 그 어떤 축복보다도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모든 축복이 이어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란 무엇일까요? 영혼이란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내면의 지성소와 같은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이나 건강이나 행복과 성공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질 따름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영혼에 대해서 또 영적인 삶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당신의 영혼 건강하십니까?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육체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점검받기 위해서 우리는 때를 따라 건강검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병원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건강검진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더 건강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보려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영혼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또 즐거워하고 사모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어떤 선물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어떤 축복들, 이것만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어디 외출했다가 돌아올 때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사갖고 옵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을 즐거워해야 되고 부모님을 반가워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부모의 손에 들려진 선물만을 즐거워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의 손에 들려진 사탕이나 과자나 이런 먹을 것만을 즐거워할 때가 있습니다. 올바른 태도가 아닌 것이죠. 정말 바른 자녀라면 부모의 손에서 나오는 돈, 부모의 손에서 나온 선물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그 자체, 부모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부모님과의 교제와 나눔과 사귐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을 즐거워하기보다 하나님 그 자체를 즐거워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곤란한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받게 해주세요. 우리는 기도할 때 언제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나 여기에 집중하기보다 어떻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또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어느 책에서 중국 목사님의 간증문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중국이 공산화되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교회를 폐쇄하고 이럴 때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은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소위 공산주의 사회에서 출신 성분이 매우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젊은 날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목사가 되기로 결심해서 그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치하에서 목사가 된다는 것은 인생의 모든 행복을 다 포기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인 것입니다. 그는 목사로서 또 지하교회의 지도자로서 일하다가 체포돼서 결국 강제 노동 수용소에 끌려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8년 동안 복역한 후에 풀려나게 되었는데
18년을 감옥소에서 강제 노동을 한 사람답지 않게 몸도 마음도 아주 건강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18년 동안을 복역했으면서 이렇게 몸이 건강할 수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의 눈에 예수 믿는 나, 특별히 목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나는 눈의 가시처럼 미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에게 특별히 힘든 일만 더 시켰습니다. 한 번은 나를 끌어다가 혼자 인분을 퍼내는 일을 시켰습니다. 수용소에 수없이 많은 화장실에서 나오는 인분을 퍼다가 큰 웅덩이에 갖다 붓는 일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분 치는 일을 하려고 하면 온몸에 인분이 묻어나기 때문에 너무 몸에서 악취가 나서 이 공산당원들이 또는 수용소에서 감시하는 사람들이 자기 옆에 오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너무나 힘들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인분 치는 일이야말로 정말 기가 막힌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요, 하나님께 마음껏 소리내어 기도해도 누구 하나 방해하지 않는 시간과 공간과 장소가 바로 인분치는 그 자리에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분치는 일을 했다는 것. 다른 사람들은 다 하기 싫어하는 그 일을 자기가 맡아서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수고하고 온몸에서 더러운 인분 냄새가 났지만 그는 늘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수용소에서의 생활을 마치 천국과 같이 기쁜 생활을 보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하기를 자기는 인분을 칠 때마다 늘 부르던 찬송가가 있는데 마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찬송가를 불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가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로 시작되어지는 그런 찬송가입니다. 그는 이 찬송을 불러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을 누리며 살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니까 육신이 건강할 수밖에 더 있겠냐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이런 찬송이죠. 내가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이 나를 친구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다고,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 주님과 친교와 사귐과 나눔을 갖는 이 기쁨을 그 누구도 알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만을 즐거워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어떤 것을 사랑하십니까? 내 영혼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점검하려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인가를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내 영혼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점검하려면 우리가 건강하거나 형통하거나 일이 잘 되어질 때 내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어지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젊고 건강하고 형통할 때 오히려 세상으로 마음이 기울어지기 쉽습니다. 열의 9은 다 그렇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병들었을 때는, 고난이 찾아올 때는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기가 쉬운데 일이 제대로 잘 안 될 때보다 일이 잘 풀리고 술술술술 풀리고 세상의 모든 행복과 축복을 자기가 차지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차지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세상으로 마음이 기울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형식적인 관계로 때우고 많은 시간과 노력과 재물을 자신의 즐거움과 행복만을 위해서 투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세상으로 마음이 기울어지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우리의 영혼이 약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상하게도 우리의 영혼은 고난보다는 형통할 때 아주 약해집니다. 고난 속에서 약해질 것 같은데 오히려 고난 속에서는 믿음을 지키는데 형통할 때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형통하게 되면 하나님보다는 오히려 세상에 또 재물에 마음을 두는 삶을 살기 쉽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하루아침에 자기의 모든 행복 다 잊어버리고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또 욥은 욥기 31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언제 금으로 나의 소망을 삼고 정금더러 너는 내가 의뢰하는 바라고 하였던가. 언제 내가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인하여 기뻐하였던가. 욥은 물질 때문에 기뻐한 적이 없고 손으로 수고해서 많은 것을 벌어들였다고 해서 그것의 마음을 빼앗긴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점검하려면 정말 내가 형통할 때, 일이 잘 되어질 때, 그때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지,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정말 내 영혼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점검하려면 때를 따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풍랑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또 주의하며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풍랑을 만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풍랑 없는 인생, 위기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을 말합니다. 내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사건을 말합니다. 누구나 삶을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인생에 몇 번은 꼭 찾아옵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혔습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 올렸습니다. 또 조금 가다가 물이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흘 동안이나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가까스로 물을 발견했는데 쓴물을 발견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원망했습니다. 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그 쓴물에 나뭇가지 하나를 집어 던지게 하심으로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아무리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권능과 능력과 축복을 베풀어 주셔도 고난 앞에서만 서면, 환난 앞에서만 서면, 어려운 일 앞에서만 서면 그들은 지난날 동안 받았던 축복과 은혜는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언제나 인생의 풍랑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정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영혼이 건강하지 않은 삶의 모습입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풍랑 앞에서 오히려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의 고백을 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이클 플랜트라고 하는 요트 경주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요트를 가지고 세계 일주를 했을 만큼 요트에 관한 베테랑이었습니다. 근데 그 코요테라고 하는 분이 미국에서부터 대서양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가는 그런 횡단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멋있는 요트를 만들었습니다. 중형급 요트를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멋진 요트를 만들었습니다. 최신 무선 장비를 갖추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대서양 바다를 횡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미국을 떠난 지 11일째 만에 그 요트가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수색대가 여러 날 수색한 결과 포르투갈 남쪽 720km 떨어진 바다에서 그 요트가 뒤집힌 채로 떠다니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수색대가 그 요트에게 접근해 보니 항해사 플랜트는 이미 실종되어 버리고 없었습니다. 저는 요트에 대해서 상식이 없습니다만 요트에 대해서 기록한 글을 보니까 요트는 가다가 이렇게 쓰러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오게끔 설계가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요트는 반드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끔 오뚜기와 같이 일어서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플랜트라고 하는 유명한 요트 항해사가 그 요트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11일 만에 실종이 되었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요트가 거꾸로 뒤집힌 채로 이렇게 떠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트는 원래 일어서게 되어 있는데 아무리 사람이 실종돼도 다시 일어서게 되어 있는데 요트가 뒤집혀진 채로 있는 것이 너무나 이상해서 그 요트를 가져다가 조사를 했습니다. 바위에 부딪힌 흔적도 없고 어떤 물체에 부딪힌 흔적도 없는데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조사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 플랜트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기술과 힘만 지나치게 믿고 배를 만들 때부터 수면 아래에 있는 것보다 수면 위에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만 신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수면 위 보이는 것을 멋지게 하려고, 수면 위 보이는 요트의 모습을 아름답게 하려고 하는 데만 신경을 썼지, 수면 아래, 다시 말하면 용골 부분에 4톤짜리 중량을 메어 달아서 그것이 그 요트의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요트를 보니까 그 용골 부분에 달려져 있는 4톤 정도의 무게가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이 없는 바다를 항해할 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풍랑이 없는 바다를 항해할 때는 자기의 실력으로도 가능했어요. 자기의 능력으로 가능했어요. 자기의 경험으로 가능했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상황에 도달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가 삶의 위기 아닙니까? 그런 삶의 위기에 도달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하다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눈에 보이는 부분만 신경을 쓰며 살았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았다면 우리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미 우리나라는요 1년 동안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의 숫자보다 자살해서 죽는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많은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현대인들이 다 멋있게 보여요. 좋은 옷 입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아무 문제 없어 보여요. 그런데 현대인들을 보면 겉사람은 웃고 있는데 속사람이 울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이 보이는 것 같은데, 없어 보이는데 실제로는 너무나 많은 문제를 짊어지고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이 현대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영적인 영역, 하나님과 교제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갖고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위기 앞에서 우리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보다도 저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 보면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은혜로서만 굳게 할 수 있고 먹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어떤 때 기분이,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기분이 조금 나쁘거나 우리 아이들 말로 하면 기분이 꿀꿀해질 때, 야, 좀 맛있는 거 없냐? 맛있는 거 먹으면 좀 기분이 풀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좀 매운 거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먹는 것, 식물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강건해질 수 없다,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없다라고 아주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잘 입고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겉으로 보이기에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의리의리하게 폼나게 아이들 말대로 간지나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우리의 삶이 지탱되는 것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질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죠. 마음은 은혜로서만 강건해질 수 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그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또 메마른 돼지가 쏟아지는 단비를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 생활을 소중히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한 30년 넘게 했잖아요. 교회도 이 주기가 있어요. 이제 7월, 8월 정도가 되면 교인들의 숫자가 조금씩 예배 인원이 줄기 시작해요. 또 예배의 숫자가 늘어가는 시기가 있어요. 연초 1월, 2월 달 예배 인원이 늘어요. 그러다가 그 결심이 뭐 3달, 4달 가는 게 아니에요. 또 줄어들어요. 헌금도 그럽디다. 교회 재정부 보고를 받아보면 헌금도 7월, 8월 달쯤 되면 헌금이 줄어요. 제가 눈여겨보지 않는 것 같아도 눈여겨봐요. 어떤 분들의 11조가 빠졌는가. 저는 11조 계속 안 하던 분이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믿음의 결심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기도해요. 그렇지만 11조 하던 사람들이 하다 안 하다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흔들려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면서, 특별히 이 무더운 여름철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꼭 공적인 예배 나와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개인적으로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지려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순종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지 않습니다. 순종은 내 영혼의 근육과도 같은 것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붙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지 않으면 내 영혼의 근육이 붙지 않아요. 영혼의 근육이 붙어야 되는데 영혼의 근육이 붙지 않으면 아무리 예배를 다니고 성경을 많이 배우고 그래도 몸만 뚱뚱해지는 것이 이게 근육질의 몸매가 되지 않아요. 힘이 안 생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랑하는 자요,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도다. 그리고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참으로 기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순종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순종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의 영적으로 더욱더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고 마귀 사단과의 싸움에서 언제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싸움,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힘을 빼고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도록 만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사단의 세력에 대해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10월 30일 날 새생명 축제를 열면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을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믿지 않는 아내를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믿지 않는 남편을 전도하려면 남편을 평상시에 사랑과 섬김과 순종으로 잘 대해야 되는 거예요. 입만 열면 예수 믿지 않는 남편, 교회 다니지 않는 남편을 가리켜서 사탄이라 그러고,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무슨 얘기하면 마귀짓 한다 그러고, 그러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예수 믿는 아내가 나를 보고 마귀짓 한다 그러고 사탄이라 그러면 내가 절대로 교회 다니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믿지 않는 남편이 사단이 아니라 그 사이에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사람과 싸우지 말고 그 악한 영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혹받을 때마다 넘어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성경은 사단에 대해서 언제나 대적하라고 명령합니다. 사단과는 타협하지 말고 대적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대적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더워지는 계절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무더워지는 계절에 우리의 신앙도 위축되어질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더위 때문에 내 신앙이 병들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건강한지 점검해 보는 이 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이 건강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꼭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늘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정말 순종하는 자리에 있으시기 바라고, 악한 마귀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장로님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 축복의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